오늘부터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정치, 그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20장에 보면 3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논쟁,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오만하고 또 무지한 생각을 살펴보고 그것을 한번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좀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에서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런 원인이 구체적인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누가복음 19장, 20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시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전국 그리고 이방에서 각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함께 제사 드리고 또 그리고 때로는 그 성전 주위의 광장에 모여있는 납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19장 말씀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 거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기분이 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회기관, 통치단체인 산헤드린 공회를 뜻하는 명칭이었습니다. 당시 정복 국가의 로마는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산헤드린 공의의 통치권을 양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의에서 성전 안뜰로 들어온 이방인에게 즉각 또 처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 중에 의장을 맡았는데 그 의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을 나시라고 불렀는데요. 그는 율법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유대교 의식을 정하고 또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성전을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이 장로 나시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제3과 협조해서 중요한 재판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장로 중에 한 사람, 이 나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2절 말씀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내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한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과 다른 한 가지는 그리고 너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것과 또 그리고 아울러 19장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을 내쫓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독소를 퍼부었던 행위를 포함해서 네가 그런 행위,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 있던 장사치를 내쫓는 그 권한을 너희가 어떤 자격으로, 네가 어떤 자격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에서 파송된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성전 관리와 예배의식, 또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인된 직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공의를 통해서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인된 직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디에도 가입되지 않고 있었고 어떤 체제나 제도 속에 그분은 어떠한 역할을 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너는 자격이 없다. 그 자격 없음을 비판하는 의도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언행에 자격이 있다면 누가 그런 자격을 부여했느냐라는 질문이죠. 아마 그들은 진정으로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가 너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당시에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분을 권력 남용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받지 않는데 마치 권력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분의 모습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네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고난을 주었느냐? 라는 지도자들의 질문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소속은 어디냐? 너의 출신은 어디냐?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또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따지는 목적에는 이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알고 싶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니면 내 적인지 그것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 이 질문에 암묵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낸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서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자 요한은 무슨 이유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지하게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즉 우리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조직의 사람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사람이냐 라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요한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출신을 따지는 이유, 스펙을 따지는 이유, 어느 교회 다니는지, 혹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내 편과 내 적을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편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편 가르기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 다툼에서 승리한 집단들이 바로 그 기득권을 쥐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기득권 편에 섭니다. 여러분, 편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조직이 생겨납니다. 조직이 생기면 권력이 생겨나게 되죠. 권력이 생기면 사람 사이의 종속 관계가 형성되고 끊임없이 서로를 억압하고 얽매이게 됩니다. 그 집단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럼에도 그 기득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그 기득권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 집단, 즉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말하는 사랑, 정의는 사라지고 차별과 불의만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을 해방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억압하고 정속관계로 만들고 사람을 죄에 대한 공포 속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억압하고 얽매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고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과 섬김, 낮아짐과 겸손으로 자신의 고난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완성의 십자가이죠. 제가 19장 설교를 하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나귀를 타신 이유가 겸손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그 겸손이라는 말이 바로 낮아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왕된 고난 행사는 당시 로마 제국 이 황제가 행사하던 억압하고 억누르고 착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또 죽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됨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셨어요. 바리새인과 논쟁을 통해서 율법의 참 의미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율법 진짜 아니야. 내가 진짜 알려줄게.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통념을 믿고 있었던 안식에 대한 규정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전하셨죠. 그리고 여러 비유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 창녀, 어린아이, 정말 힘없고 약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다. 나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자신의 목적을, 삶에 대한 목적을 밝히신 거죠.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하신 겁니다. 그 메시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쫓아내시며 하신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고난을, 자신이 가진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던 종교 지도자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일 나에게 권위를 준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할 권위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붙잡고 신문하고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뛰어난 선생으로 내 권위는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그들에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너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느냐 라고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권위가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면 넌 이렇게 행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 그만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나에게 말하라. 참 직설적인 합법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질문 한번 던질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예수님의 질문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하늘 곧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푼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를 쫓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행한 건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신 의도는 단순히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가진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셨던 그 시대,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선지자와 같이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부르짖고 그들이 요단강에 나오면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헤롯의 죄를 직접적으로 책망하면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꾀에 넘어가 꾀로 인해서 참수형에 당하고 말죠.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웅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을 베풀고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어갔을 때 헤롯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6장 14절인데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그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하늘의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의 증언을 따르며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분명히 확증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듣고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고민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 그 고민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그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만일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받을 게 뻔합니다. 실제로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 앞에 나갔다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요한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했죠. 그런데 그들이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들은 아무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했으면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로 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입으로 그러니 당신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겠군요 라고 안 한다면 정말 그들은 정말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그가 우리의 권위를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다. 도저히 그 자신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반대로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하늘에서 권위를 준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돌에 맞을까 염려한다고 나와 있어요. 참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여기는 것에 대한 형벌로 백성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이들이 토론하며 얻어낸 결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알지 못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답일 수 있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해도 자신들의 불신앙이 문제가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민중들의 분노가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의 현명치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인정하지 않다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회피하는 거였어요.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에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과 영적 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끝끝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정말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는 영적 무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같이 대답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탐욕자로 종교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안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고난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분의 고난을 인정하지만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으로만 신앙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선언은 우리의 고난을 오히려 포기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권위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복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권위는 받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권세, 고난.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너희들의 아버지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증언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 상속자인 거죠.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 민족, 인종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 신분 간의 차이도 없어요. 남자나 여자,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너희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난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입니다. 내 욕심, 우리의 기득권으로 그것을 인정해서 막 억압하고 차별하고 경쟁하고 편가하는데 우리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 고난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정규 지도자들이 가진 그 영적 무지와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회는 좀 더 많은 고난을 가지려고 서로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공격적이고 무시합니다.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로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국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라라고 부탁까지 했죠.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를 계속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내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지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믿는 우리들이지 않나. 근데 우리가 장소만을 고집해서 그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배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고 수 있는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억압과 차별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배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들을 배려하고 공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또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순간에 혹은 카페에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가진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부에서도 주님이 주신 이 고난을 독단적으로 사용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몇의 소수가 그 고난을 독점하잖아요. 교회의 고난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왜 목사만 설교해야 될지, 목사 없으면 교회 안 되나? 우리 원덕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왜 목사님만 설교와 성례를 하실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그런 고난이 목사에게만 있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우리 모두가, 교인 모두가 하나님께 동등한 권한을 받았는데, 목사에게 그 권한을 교우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양도한 거죠. 부탁한 거죠. 당신이 그런 일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 말씀 중심, 또 설교 중심, 또 목사의 권한이 집중되니까 그 속에서 목사들과 소수 리더십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잖아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는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회를 좌지우지하거나 교인들을 억압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뭔가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한국교회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바꾸어 해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 있잖아요. 다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내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원독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민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적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뭐 인본주의랑 같은 말로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억압하거나 차별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고난이나 리더십을 높여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섬김과 낮아짐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이 교회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사용하는, 주님이 주신 고난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권위는 이렇다, 정말 탁월하시다 이라고 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 혹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나는 특별한 존재, 나는 선한 존재, 난 구원받는 존재를 여기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모습, 그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를 했던 그 완악한 모습, 무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반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데 우리 언덕교 교우들과 또 함께 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